고요한 성당의 의자에 앉아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질문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기도가 쌓여있는 이 거룩한 공간에서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의문이 우리의 영혼을 맴돌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침묵의 목소리, 특히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겪어온 보이지 않는 슬픔과 그들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의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총의 시간이 되리라 믿으신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빛이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이 거룩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되며 하느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영원한 진리에 부족한 종이자 보편교회의 거룩한 재단을 지키는 이로서 오늘 저는 깊이 움직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심판관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라 흐르는 조용한 외침의 메아리를 듣는 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수많은 딸들, 믿음과 기도의 여인들, 헌신적인 여성들의 마음에서 태어나는 외침입니다. 그들은 눈물과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여성인 나는 과연 교회 안에서 온전한 자리를 갖고 있는가? 하느님께서는 남성들을 보시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세계 곳곳의 수많은 여성이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소유의 상처를 느껴왔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성당의 웅장한 메아리 속에서 잦아들고 언제나 기도로 모아진 그들의 손길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고 신앙을 돌보며 밤을 지새우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종종 가장 마지막에 들려왔습니다. 오늘 저는 저에게 맡겨진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여성의 외침에 기먹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하늘의 영광스러운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님은 이 땅을 걸었던 가장 위대한 여성이셨으며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인간의 왕좌에는 단 한 번도 앉지 않으셨던 그분께서 지금은 영원한 임금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역사의 길, 성경의 오솔길, 그리고 영원한 교도권의 페이지들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음마다 믿음의 무게를 묵묵히 어깨에 짊어져온 여성들의 살아있는 현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성인들과 순교자들, 봉헌된 동정녀들, 그리고 가정이라는 소박한 공간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제단을 쌓아 올린 어머니들의 속삭임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 목자로서의 고통을 안고 고백합니다. 여성의 존엄성이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받고 환대받지 못했던 어두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의 자매들이여, 교회의 딸들이여, 저는 여러분 중 일부가 바로 하느님의 집안에서 상처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망이 경멸당하고 여러분의 눈물이 무시당하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로 없이 억눌렸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공허한 이론이나 차가운 설명을 제공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아버지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 인간을 보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바라보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 안에서만 여성은 자신의 진정한 자리, 가장 높은 존엄성, 가장 깊은 위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갈릴레아의 길 위에서 사도가 아니셨고
예루살렘의 제단 위에서 사제도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피앗, 즉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라는 순명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버지의 부드러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대함은 눈에 보이는 직무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 기도를 지탱하는 힘, 그리고 모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고동치는 심장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이여, 저는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어두운 밤의 침묵 속에서 기도해왔음을 압니다. 무관심한 남편을 위해, 신앙에서 멀어진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을 외면하는 공동체를 위해 눈물 흘려왔음을 압니다. 아마 아무도 보지 못한 영혼의 상처를 지니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저에게서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서 태어난 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느님의 눈에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세상을 지탱합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충실함은 하늘의 보물입니다. 루카복음서 1장 46절에서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음이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비천한 이를 굽어보시고 명예를 구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내어주는 이를 들어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딸들이여, 과거의 상처나 일부 성직자들의 인간적인 한계가 여러분의 믿음의 빛을 꺼뜨리게 하지 마십시오. 실망감 때문에 성체성사와 기도, 묵주기도와 영혼을 살찌우는 성화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집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열어두시는 문을 어떤 이들이 닫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와 같은 분들을 바라보기를 청합니다. 그분들은 강론대 없이도 그들의 기도와 순명, 내적인 불꽃으로 역사를 변화시킨 여성들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자녀들의 존엄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는 교회를 향한 여정을 계속하면서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진정한 위대함은 직책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성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바칩니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당신의 딸들을 당신의 망토로 덮어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시며 희망을 새롭게 하소서. 자, 이제 이 여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느님의 말씀과 교도권의 지혜로 조명받으며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질문, 교회는 여성을 차별하는가?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여러분에게 평화와 빛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자녀 여러분, 하느님 말씀의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오늘 우리를 하나로 모으니 깊고도 고통스러우며 동시에 희망적인 질문을 둘러싼 영적 여정을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는 여성을 차별하는가? 이 질문은 세상의 소문과 인간적인 상처를 넘어 영원한 진리, 즉 2000년 동안 거룩한 교회가 지켜온 복음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창세기의 첫 장부터 성경은 많은 이들이 잊고 있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느님의 모상과 모습대로 창조되었으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하거나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다름 속에서 친교이시며 사랑이신 하느님의 얼굴을 함께 반영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모든 성찰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적이나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이며
다양성 속의 일치이신 하느님의 반영입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를 통틀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진리를 흐리게 한 태도들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닌 죄와 문화, 그리고 두려움으로 굳어진 마음에서 비롯된 태도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의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그릇된 태도들을 정화하며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으로 되돌리라고 부르시는 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의 자녀들이여.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 시대의 관습을 깨뜨리셨습니다. 요한 복음서 4장에서 전하듯 그분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루카 복음서 13장에서처럼 허리가 굽은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 복음서 8장에서처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부활 후 가장 먼저 나타나신 분은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과 사명 안에서 여성에게 부여하신 자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심장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성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었고 십자가 발치까지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도망쳤을 때 그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에 침묵하는 기둥이요 충실한 영혼이며 은총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을 원하는 목소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성의 존엄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강론대에서 그리고 수도원의 침묵 속에서 여성이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테오토코스, 즉 하느님의 어머니의 반영임을 선포합니다. 성모님은 사제가 아니셨고 광장에서 설교하지도 않으셨으며 성찰례를 거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예라는 응답 없이는 그분의 순명 없이는 구원이 이 세상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인간 존재보다도 영원한 영광의 관을 쓰신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교황 성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사도적 서한 여성의 존엄에서 여성의 존엄성은 인간적인 역할이나 기능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깊은 곳에 새겨진 선물임을 깊은 지혜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여성은 자신의 여성성 안에서 신적 신비의 독특한 무언가를 반영하며 모든 남성 또한 자신의 남성성 안에서 그 신비의 한 차원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경쟁이나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친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는 모든 지체를 필요로 합니다. 여성들의 살아있고 활동적인 현존 없이는 교회는 가난해지고 약해지며 그 모성적 순결을 잃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의 자매들이여, 고통이 여러분에게서 교회에 속한 기쁨을 앗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일부의 그림자가 당신의 신부인 거룩한 교회의 심장 안에서 언제나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거룩하지만 동시에 죄인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복음에 대한 순명과 교도권에 대한 충실함 안에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여성이 모든 교회 환경 안에서 양보로서가 아니라 창조 때부터 새겨진 권리이자 살아있는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경청되도록 말입니다. 이제 성인들의 증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웅장한 연설 없이도 순수한 헌신의 빛으로 세상을 밝힌 아시시의 성녀 클라라를 생각합니다. 세상의 영적 유년기의 길을 가르친 교회의 학자, 작은 꽃 리지오의 성녀 소아 데레사를 생각합니다. 생명의 어머니이자 순교자이며 그 희생이 수많은 마음에 계속해서 영감을 주는 성녀 잔나 베레타 몰라를 생각합니다. 이 여성들과 수많은 다른 이들은 왕좌를 차지하지도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교회의 심장에, 하느님의 영원함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헌장 인류의 빛에서 모든 신자, 즉 남성과 여성이 세례를 통해 동일한 존엄성을 공유하며 성덕으로 나아가라는 동일한 소명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야 할 진리입니다. 영혼에는 성별이 없으며 거룩함에는 남성이나 여성의 얼굴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성별의 구분이나 편애 없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든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더욱 모성적이고 더욱 환대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에 더욱 충실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청합니다. 일부 구성원들의 실수로 교회를 판단하는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비록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불완전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이요 구원의 방주이며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공동의 집임을 인식하십시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전구하십니다. 카나에서 누구보다 먼저 필요를 알아채셨던 분, 십자가 발치에 굳건히 서 계셨던 그분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충실한 제자들의 모범으로 남아 계시며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문에 대한 가장 순수한 답을 그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교회가 당신의 주님께 충실할 때 교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은 복음이 아니라 죄에서 태어납니다. 배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굳어진 마음의 소행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께 여러분의 눈을 돌리십시오. 그 거룩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모든 남성과 여성의 진정한 평등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하고 헤아릴 수 없이 사랑받으며 영원한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의 순례를 계속하면서 예곡이나 이데올로기, 분열 없이 여성적 선물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환영하고 경청하며 존중하는 교회를 위해 계속 노력합시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찬가에서 노래하시듯 하느님께서는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치심을 인정하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은 은총의 때입니다. 지금은 화해의 때입니다. 지금은 함께 교회의 어머니, 흠없는 신부이신 교회의 얼굴을 재발견할 때입니다.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이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인간의 말이 부족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혼에 숨겨진 진리를 드러내는 비유와 상징으로 인도하십니다. 태초의 아침, 창조의 신선함이 가득한 작은 동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빚으십니다. 그들은 사명은 달랐지만 존엄성은 같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조화롭게 함께 걸었고 둘 다 창조주의 얼굴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불신과 분열, 두려움을 심는 거짓의 목소리, 뱀이 나타나 인류에게 불화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죄가 조화를 망가뜨렸을지라도 하느님의 약속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느님께서는 여인에게서 태어날 이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여인은 희망의 전달자로 구원의 그릇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구원의 역사는 권력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느님 자비의 도구가 된 여성들에 의해 특징지어집니다. 루카복음서 8장에 나오는 이름 없는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녀는 12년 동안 하열병으로 고통받으며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고 여겨져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 들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치유의 힘이 흘러나왔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두려움에 떨며 여인이 앞으로 나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녀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소외시키고 무시하는 이들을 향한 하느님의 시선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 침묵 속의 그 용기는 교회 안 모든 여성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믿음, 여러분의 조용한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에 닿고 그분의 치유와 은총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 구체적인 실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묵주기도의 힘을 재발견하십시오. 묵주기도는 단순한 기도문 암송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모님의 손을 잡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여정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 묵주를 손에 쥐고 성모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아드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자주 고해성사를 보십시오. 죄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마음을 굳게 하며 눈을 멀게 합니다. 특히 차별이나 경멸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쓴맛과 분노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화해의 성사에 나아가 여러분에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고 혹시 여러분이 다른 이에게 상처 주었다면 용서를 청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상처를 씻어내고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체성사에 변화시키는 힘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미사에서 순수한 마음과 뜨거운 믿음, 일치에 대한 열망으로 주님을 모시십시오. 영성체 안에서 모든 벽은 무너지고 모든 상처는 위로를 받으며 모든 영혼은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서 평등해집니다. 고대 성당의 심장부에 켜진 제단을 상상해 보십시오. 촛불이 타오르고 향이 피어오르며 감실 안에는 성체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 제단 앞에서 한 여인이 홀로 침묵 속에서 기도합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하느님의 옥좌 앞에 향기처럼 피어오릅니다. 그 순간 그곳에서 그 여인은 이 세상 어떤 왕자보다 위대하며 어떤 인간의 왕관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전능하신 분의 눈에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산을 옮기고 영적인 벽을 허물며 은총의 길을 엽니다. 그러니 인내하십시오. 기도하기를, 봉사하기를, 사랑하기를 지치지 마십시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늘은 그것을 기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성심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개인과 가정을 봉헌하십시오. 매일 가족이 함께 봉헌 기도를 바치십시오. 성모님께서 당신의 망토로 덮어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군림하시기를 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점차 살아있는 제단,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봉헌물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지위나 칭호, 인간적인 인정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를 지탱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빛과 진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의 문턱에 이르러 저는 여러분이 잠시 멈추어 육신의 눈을 감고 영혼의 눈을 뜨기를 청합니다. 이것은 듣고 잊어버릴 메시지가 아니라 깊은 변화를 위한 부르심이며 그 부르심은 저에게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눈물로 걸어온 여러분, 하느님의 집안에서 잊히고 경멸당하고 침묵을 강요당했다고 느꼈을지 모르는 여러분, 오늘 저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헌신, 고통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의 눈에 결코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존엄성은 지위나 인간적인 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엄성은 위로부터 영원하신 하느님의 모상과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은총이 가득하신 하늘의 여왕 마리아의 반영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교회의 목자로서 여러분을 위해 이 기도를 올립니다. 주 예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성을 자비로이 굽어보소서. 가정의 신앙을 지탱하는 어머니들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을, 평생을 침묵 속에서 기도해온 노년의 여성들을 굽어보소서.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억을 치유해 주소서. 그들이 당신의 눈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신을 주소서. 그리고 이제 모든 이에게 말씀드립니다. 차별, 배제, 무관심은 하느님 나라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친교이며 일치이며 사랑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땅에 그 나라를 건설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3장 28절에 있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든 행동과 결정, 관계를 비추어야 할 진리입니다. 회개 없이는 모든 것이 빈말로 남습니다. 회개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얼굴을 돌리라는 매일의 부르심이며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찰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며 회개를 촉구하는 내면의 소리를 느낀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고해성사와 화해, 평화로 이끌도록 허락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영혼 깊은 곳에서 이 기도를 조용히 반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오늘 제 마음과 상처, 제 모든 것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당신의 자비로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제 가정과 공동체, 교회를 당신께 맡깁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를 당신 망토로 덮어주시고 당신 아드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소서. 교회의 수호자 성요셉, 저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침묵과 충실함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나의 자녀 여러분, 마지막에는 오직 사랑만이 남을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상처는 치유되고 눈물은 닦일 것이며 우리 모두는 함께 하느님의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희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걸어갑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고요한 성당의 의자에 앉아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질문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기도가 쌓여있는 이 거룩한 공간에서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의문이 우리의 영혼을 맴돌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침묵의 목소리, 특히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겪어온 보이지 않는 슬픔과 그들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의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총의 시간이 되리라 믿으신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빛이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이 거룩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되며 하느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영원한 진리에 부족한 종이자 보편교회의 거룩한 재단을 지키는 이로서 오늘 저는 깊이 움직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심판관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라 흐르는 조용한 외침의 메아리를 듣는 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수많은 딸들, 믿음과 기도의 여인들, 헌신적인 여성들의 마음에서 태어나는 외침입니다. 그들은 눈물과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여성인 나는 과연 교회 안에서 온전한 자리를 갖고 있는가? 하느님께서는 남성들을 보시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세계 곳곳의 수많은 여성이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소유의 상처를 느껴왔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성당의 웅장한 메아리 속에서 잦아들고 언제나 기도로 모아진 그들의 손길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고 신앙을 돌보며 밤을 지새우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종종 가장 마지막에 들려왔습니다. 오늘 저는 저에게 맡겨진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여성의 외침에 기먹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하늘의 영광스러운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님은 이 땅을 걸었던 가장 위대한 여성이셨으며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인간의 왕좌에는 단 한 번도 앉지 않으셨던 그분께서 지금은 영원한 임금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역사의 길, 성경의 오솔길, 그리고 영원한 교도권의 페이지들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음마다 믿음의 무게를 묵묵히 어깨에 짊어져온 여성들의 살아있는 현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성인들과 순교자들, 봉헌된 동정녀들, 그리고 가정이라는 소박한 공간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제단을 쌓아 올린 어머니들의 속삭임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 목자로서의 고통을 안고 고백합니다. 여성의 존엄성이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받고 환대받지 못했던 어두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의 자매들이여, 교회의 딸들이여, 저는 여러분 중 일부가 바로 하느님의 집안에서 상처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망이 경멸당하고 여러분의 눈물이 무시당하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루 없이 억눌렸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공허한 이론이나 차가운 설명을 제공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아버지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 인간을 보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바라보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 안에서만 여성은 자신의 진정한 자리, 가장 높은 존엄성, 가장 깊은 위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갈릴레아의 길 위에서 사도가 아니셨고 예루살렘의 제단 위에서 사제도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피앗, 즉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라는 순명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버지의 부드러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대함은 눈에 보이는 직무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 기도를 지탱하는 힘, 그리고 모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고동치는 심장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이여, 저는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어두운 밤의 침묵 속에서 기도해왔음을 압니다. 무관심한 남편을 위해, 신앙에서 멀어진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을 외면하는 공동체를 위해 눈물 흘려왔음을 압니다. 아마 아무도 보지 못한 영혼의 상처를 지니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저에게서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서 태어난 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느님의 눈에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세상을 지탱합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충실함은 하늘의 보물입니다. 루카복음서 1장 46절에서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음이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비천한 이를 굽어보시고 명예를 구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내어주는 이를 들어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딸들이여, 과거의 상처나 일부 성직자들의 인간적인 한계가 여러분의 믿음의 빛을 꺼뜨리게 하지 마십시오. 실망감 때문에 성체성사와 기도, 묵주기도와 영혼을 살찌우는 성화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집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열어두시는 문을 어떤 이들이 닫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와 같은 분들을 바라보기를 청합니다. 그분들은 강론대 없이도 그들의 기도와 순명, 내적인 불꽃으로 역사를 변화시킨 여성들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자녀들의 존엄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는 교회를 향한 여정을 계속하면서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진정한 위대함은 직책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성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바칩니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당신의 딸들을 당신의 망토로 덮어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시며 희망을 새롭게 하소서. 자, 이제 이 여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느님의 말씀과 교도권의 지혜로 조명받으며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질문, 교회는 여성을 차별하는가?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여러분에게 평화와 빛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자녀 여러분, 하느님 말씀의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오늘 우리를 하나로 모으니 깊고도 고통스러우며 동시에 희망적인 질문을 둘러싼 영적 여정을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는 여성을 차별하는가? 이 질문은 세상의 소문과 인간적인 상처를 넘어 영원한 진리, 즉 2000년 동안 거룩한 교회가 지켜온 복음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창세기의 첫 장부터 성경은 많은 이들이 잊고 있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느님의 모상과 모습대로 창조되었으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하거나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다름 속에서 친교이시며 사랑이신 하느님의 얼굴을 함께 반영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모든 성찰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적이나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이며 다양성 속의 일치이신 하느님의 반영입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를 통틀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진리를 흐리게 한 태도들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닌 죄와 문화, 그리고 두려움으로 굳어진 마음에서 비롯된 태도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의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그릇된 태도들을 정화하며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으로 되돌리라고 부르시는 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의 자녀들이여.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 시대의 관습을 깨뜨리셨습니다. 요한 복음서 4장에서 전하듯 그분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루카 복음서 13장에서처럼 허리가 굽은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 복음서 8장에서처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부활 후 가장 먼저 나타나신 분은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과 사명 안에서 여성에게 부여하신 자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심장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성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었고 십자가 발치까지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도망쳤을 때 그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에 침묵하는 기둥이요, 충실한 영혼이며 은총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을 원하는 목소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성의 존엄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강론대에서 그리고 수도원의 침묵 속에서 여성이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테오토코스, 즉 하느님의 어머니의 반영임을 선포합니다. 성모님은 사제가 아니셨고 광장에서 설교하지도 않으셨으며 성찰례를 거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예라는 응답 없이는, 그분의 순명 없이는 구원이 이 세상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인간 존재보다도 영원한 영광의 관을 쓰신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사도적 서한 여성의 존엄에서 여성의 존엄성은 인간적인 역할이나 기능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깊은 곳에 새겨진 선물임을 깊은 지혜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여성은 자신의 여성성 안에서 신적 신비의 독특한 무언가를 반영하며 모든 남성 또한 자신의 남성성 안에서 그 신비의 한 차원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경쟁이나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친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는 모든 지체를 필요로 합니다. 여성들의 살아있고 활동적인 현존 없이는 교회는 가난해지고 약해지며 그 모성적 순결을 잃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의 자매들이여, 고통이 여러분에게서 교회에 속한 기쁨을 앗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일부의 그림자가 당신의 신부인 거룩한 교회의 심장 안에서 언제나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거룩하지만 동시에 죄인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복음에 대한 순명과 교도권에 대한 충실함 안에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여성이 모든 교회 환경 안에서 양보로서가 아니라 창조 때부터 새겨진 권리이자 살아있는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경청되도록 말입니다. 이제 성인들의 증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웅장한 연설 없이도 순수한 헌신의 빛으로 세상을 밝힌 아시시의 성녀 클라라를 생각합니다. 세상의 영적 유년기의 길을 가르친 교회의 학자, 작은 꽃 리지유의 성녀 소아 데레사를 생각합니다. 생명의 어머니이자 순교자이며 그 희생이 수많은 마음에 계속해서 영감을 주는 성녀 잔나 베레타 몰라를 생각합니다. 이 여성들과 수많은 다른 이들은 왕좌를 차지하지도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교회의 심장에, 하느님의 영원함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헌장 인류의 빛에서 모든 신자, 즉 남성과 여성이 세례를 통해 동일한 존엄성을 공유하며 성덕으로 나아가라는 동일한 소명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야 할 진리입니다. 영혼에는 성별이 없으며 거룩함에는 남성이나 여성의 얼굴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성별의 구분이나 편애 없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든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더욱 모성적이고 더욱 환대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에 더욱 충실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청합니다. 일부 구성원들의 실수로 교회를 판단하는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비록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불완전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이요 구원의 방주이며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공동의 집임을 인식하십시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전구하십니다. 카나에서 누구보다 먼저 필요를 알아채셨던 분, 십자가 발치에 굳건히 서 계셨던 그분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충실한 제자들의 모범으로 남아 계시며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문에 대한 가장 순수한 답을 그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교회가 당신의 주님께 충실할 때 교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은 복음이 아니라 죄에서 태어납니다. 배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굳어진 마음의 소행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께 여러분의 눈을 돌리십시오. 그 거룩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모든 남성과 여성의 진정한 평등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하고 헤아릴 수 없이 사랑받으며 영원한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의 순례를 계속하면서 예곡이나 이데올로기, 분열 없이 여성적 선물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환영하고 경청하며 존중하는 교회를 위해 계속 노력합시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찬가에서 노래하시듯 하느님께서는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치심을 인정하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은 은총의 때입니다. 지금은 화해의 때입니다. 지금은 함께 교회의 어머니, 흠없는 신부이신 교회의 얼굴을 재발견할 때입니다.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이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인간의 말이 부족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혼에 숨겨진 진리를 드러내는 비유와 상징으로 인도하십니다. 태초의 아침, 창조의 신선함이 가득한 작은 동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빚으십니다. 그들은 사명은 달랐지만 존엄성은 같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조화롭게 함께 걸었고 둘 다 창조주의 얼굴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불신과 분열, 두려움을 심는 거짓의 목소리, 뱀이 나타나 인류에게 불화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죄가 조화를 망가뜨렸을지라도 하느님의 약속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느님께서는 여인에게서 태어날 이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여인은 희망의 전달자로 구원의 그릇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구원의 역사는 권력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느님 자비의 도구가 된 여성들에 의해 특징지어집니다. 루카복음서 8장에 나오는 이름 없는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녀는 12년 동안 하열병으로 고통받으며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고 여겨져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 들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치유의 힘이 흘러나왔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두려움에 떨며 여인이 앞으로 나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녀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소외시키고 무시하는 이들을 향한 하느님의 시선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 침묵 속의 그 용기는 교회 안 모든 여성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믿음, 여러분의 조용한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에 닿고 그분의 치유와 은총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 구체적인 실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묵주기도의 힘을 재발견하십시오. 묵주기도는 단순한 기도문 암송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모님의 손을 잡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여정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 묵주를 손에 쥐고 성모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아드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자주 고해성사를 보십시오. 죄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마음을 굳게 하며 눈을 멀게 합니다. 특히 차별이나 경멸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쓴맛과 분노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화해의 성사에 나아가 여러분에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고 혹시 여러분이 다른 이에게 상처 주었다면 용서를 청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상처를 씻어내고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체성사에 변화시키는 힘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미사에서 순수한 마음과 뜨거운 믿음, 일치에 대한 열망으로 주님을 모시십시오. 영성체 안에서 모든 벽은 무너지고 모든 상처는 위로를 받으며 모든 영혼은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서 평등해집니다. 고대 성당의 심장부에 켜진 제단을 상상해 보십시오. 촛불이 타오르고 향이 피어오르며 감실 안에는 성체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 제단 앞에서 한 여인이 홀로 침묵 속에서 기도합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하느님의 옥좌 앞에 향기처럼 피어오릅니다. 그 순간 그곳에서 그 여인은 이 세상 어떤 왕자보다 위대하며 어떤 인간의 왕관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전능하신 분의 눈에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산을 옮기고 영적인 벽을 허물며 은총의 길을 엽니다. 그러니 인내하십시오. 기도하기를, 봉사하기를, 사랑하기를 지치지 마십시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늘은 그것을 기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성심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개인과 가정을 봉헌하십시오. 매일 가족이 함께 봉헌 기도를 바치십시오. 성모님께서 당신의 망토로 덮어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군림하시기를 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점차 살아있는 제단,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봉헌물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지위나 칭호, 인간적인 인정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를 지탱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빛과 진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의 문턱에 이르러 저는 여러분이 잠시 멈추어 육신의 눈을 감고 영혼의 눈을 뜨기를 청합니다. 이것은 듣고 잊어버릴 메시지가 아니라 깊은 변화를 위한 부르심이며 그 부르심은 저에게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눈물로 걸어온 여러분, 하느님의 집안에서 잊히고 경멸당하고 침묵을 강요당했다고 느꼈을지 모르는 여러분, 오늘 저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헌신, 고통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의 눈에 결코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존엄성은 지위나 인간적인 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엄성은 위로부터 영원하신 하느님의 모상과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은총이 가득하신 하늘의 여왕 마리아의 반영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교회의 목자로서 여러분을 위해 이 기도를 올립니다. 주 예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성을 자비로이 굽어보소서. 가정의 신앙을 지탱하는 어머니들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을, 평생을 침묵 속에서 기도해온 노년의 여성들을 굽어보소서.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억을 치유해 주소서. 그들이 당신의 눈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신을 주소서. 그리고 이제 모든 이에게 말씀드립니다. 차별, 배제, 무관심은 하느님 나라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친교이며 일치이며 사랑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땅에 그 나라를 건설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3장 28절에 있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든 행동과 결정, 관계를 비추어야 할 진리입니다. 회개 없이는 모든 것이 빈말로 남습니다. 회개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얼굴을 돌리라는 매일의 부르심이며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찰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며 회개를 촉구하는 내면의 소리를 느낀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고해성사와 화해, 평화로 이끌도록 허락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영혼 깊은 곳에서 이 기도를 조용히 반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오늘 제 마음과 상처, 제 모든 것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당신의 자비로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제 가정과 공동체, 교회를 당신께 맡깁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를 당신 망토로 덮어주시고 당신 아드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소서. 교회의 수호자 성요셉, 저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침묵과 충실함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나의 자녀 여러분, 마지막에는 오직 사랑만이 남을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상처는 치유되고 눈물은 닦일 것이며 우리 모두는 함께 하느님의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희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걸어갑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고요한 성당의 의자에 앉아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질문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기도가 쌓여있는 이 거룩한 공간에서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의문이 우리의 영혼을 맴돌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침묵의 목소리, 특히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겪어온 보이지 않는 슬픔과 그들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의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총의 시간이 되리라 믿으신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빛이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이 거룩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되며 하느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영원한 진리에 부족한 종이자 보편교회의 거룩한 재단을 지키는 이로서 오늘 저는 깊이 움직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심판관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라 흐르는 조용한 외침의 메아리를 듣는 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수많은 딸들, 믿음과 기도의 여인들, 헌신적인 여성들의 마음에서 태어나는 외침입니다. 그들은 눈물과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여성인 나는 과연 교회 안에서 온전한 자리를 갖고 있는가? 하느님께서는 남성들을 보시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세계 곳곳의 수많은 여성이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소유의 상처를 느껴왔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성당의 웅장한 메아리 속에서 잦아들고 언제나 기도로 모아진 그들의 손길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고 신앙을 돌보며 밤을 지새우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종종 가장 마지막에 들려왔습니다. 오늘 저는 저에게 맡겨진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여성의 외침에 기먹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하늘의 영광스러운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님은 이 땅을 걸었던 가장 위대한 여성이셨으며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인간의 왕좌에는 단 한 번도 앉지 않으셨던 그분께서
지금은 영원한 임금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역사의 길, 성경의 오솔길, 그리고 영원한 교도권의 페이지들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음마다 믿음의 무게를 묵묵히 어깨에 짊어져 온 여성들의 살아있는 현존을 목격했습니다.